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이 감싸움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인생. 네, 하늘에 속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말이 있죠. 하나님 백성이란 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말 중에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특별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시민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른 로마의 시민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민권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이 생각나는 거죠. 역사적으로 BC 31년에 악티움 전투, 해전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해전인데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죠. 자, 이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자, 이때 빌립보 사람들이 큰 공로를 세우게 되고 이때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게 되죠. 이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신에 빌립보 사람들은 이전의 삶들을 다 버리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라틴어를 써야 됐고 또 로마법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고 로마법을 따르고 사는데 빌립보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 이 빌립보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인생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하늘에 속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삽니다.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꾸준하고 간절하고 이 소망에 찬 열정, 갈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총 8번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6번을 사용했습니다. 6번. 많이 사용했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할 때 이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꾸준하고 간절하고 소망에 찬 그 갈망, 그 열정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항상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재림이란 무엇입니까? 재림은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아침에 해가 뜨고 눈을 뜨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오늘의 신앙, 현재의 신앙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인생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우리 2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먼저 거기로부터 어떤 분이라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두 번째,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누구시라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역사로 하늘에 속한 인생들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영원토록 하늘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군대 간 자녀가 휴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자, 빌립보 성도들이 가진 이 로마 시민권에 빗대어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주, 당신은 나의 주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 엄청난 고백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 오셔서 이 괴로움 많은 세상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 것이 간절하고 꾸준하고 소망에 찬 이 열정, 갈망이라 그랬잖아요. 이 갈망, 이 열정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끝내버리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만났어요. 그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넋두리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넋두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농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인생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수님께 예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다리는 자세, 그 자세가 기다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인생은 바로 오늘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이 행복한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고난의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인생이죠. 언젠가는 영원히 하늘에 속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영원히 하늘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인생은 영광스러운 몸을 준비하고 삽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저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몸이 있죠. 두 가지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과 또 뭡니까? 네, 자기 영광의 몸이 있잖아요. 낮은 몸과 영광의 몸, 낮은 몸과 영광의 몸 두 가지가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뭐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과 같이 우리도 장차 갖게 될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낮은 몸은 여전히 죄와 허물이 존재하고 있고 때론 아프기도 하죠.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육신적으로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낮은 몸이지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장차 이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아요. 고난 중에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도 낮은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도 영적으로 시험도 많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는 그날까지 이 하늘에 속한 인생을 땅에 속한 인생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해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문제를 언급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일그러뜨린다는 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갖고 사역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서 사역하신 거다. 영적으로, 영으로 사역하셨다. 형체만 보일 뿐.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육체는 언제나 더럽다는 거예요. 육체는 언제나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육신적으로는 어차피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의 원 뜻이 뭐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줄 알았죠. 부끄러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아예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의 끝이 멸망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의 모든 뿌리는 탐욕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능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절제와 정도를 벗어난 그 상태, 그 탐욕의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추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 아직 낮은 몸이지만 표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비굴하고 천박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의 비바람을 맞아도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인생으로서 단정하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품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품위가 있어요. 품위.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품위를 지키며 여러분 기름 채운 등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인생은요, 주 안에 서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다. 자, 우리는 비록 낮은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뭘 권면하죠? 우리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네, 하늘에 속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인생이죠.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께 속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무엇과 같이라는 말일까요? 자, 우리의 낮은 몸이 자, 장차 예수님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 21절에 보면 같이라는 말이 같이 돼 있잖아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장차 주님과 같은 몸을 얻게 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은 곧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나의 영광이며 또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자, 또 서라라는 말을 보면 이 서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용감히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서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서라 그러면은 용감히 맞서 싸워라, 전진하라, 뭐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즉 하늘에 속한 인생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서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고 고난 앞에 용감히 맞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가장 큰 배후이며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늘에 속한 인생을 땅에 속한 인생으로 남게 하는 것, 땅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흐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도전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서 있어야 됩니까?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다시 오시는 그날의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낮은 몸일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말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말은 될 수가 있으나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까지도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마저 식어지지 않도록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작전이요, 저는 오늘날 서서히 식어지게 하는 그 신앙, 원래 그게 작전이에요. 서서히 식어지게 하는 거, 알게 모르게 식어지게 하는 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찔리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도 마음도 갑자기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시면서 우리 모두 다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낮은 몸도 같이 가지고 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어느 순간 불편함에서 편함이 느껴지지는 않았는가를 진단해 봐야 되죠.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주 안에서 견고히 서는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인생, 주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저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기쁨이자 면류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낮은 몸이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우리 자신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인생, 주님께 속한 인생,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생을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준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견고히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